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저희들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교회를 세우심으로 어두운 이 사회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 순전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화목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며 주님의 밝은 빛마저 가리는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6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호민 형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배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죄악 속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 허락해 주시어 코로나 및 국가적 재앙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애쓰시는 목자자분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목소리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치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고 내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힘든 시간일수록 이웃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감사의 찬양이 저희 입술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제 사랑에 대한 설교, 오늘 사랑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마무리가 지어지겠습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성경에 똑같이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사랑의 의미가 다르다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페 사랑의 이제 자세 6번째에서 첫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믿어주는 것에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현재 그 모습 그대로를 믿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 믿어주는 것은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이 모든 것을 믿음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기대해 주는 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친구가 학교의 규칙을 어겨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와 해서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이제 학교로 왔죠.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징계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그 학생의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친구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그 부모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는 게 아니죠.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데 부모님은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할 거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옆에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죠. 아니, 쟤는 또 그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잘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믿어준 사람이 또 다시 나쁜 짓을 해서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반대로 또 하나는 내가 믿어준 사람이 이번에는 잘해서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바라는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준 사람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성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 볼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 항상 성공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인간은 항상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소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하면서 바라는 사랑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쟤 때문에 손해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하면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도울 수도 없고 남에게 희망을 가지고 믿어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손해를 입게 되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바라고 믿어주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바라는 사랑으로 사랑해주지 않으면 문제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성공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실패하면서 살고 또 특히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실패했을 때 바라는 사랑이라면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또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것을 믿어주고 또 기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럴 때 그가 성공하게 되는, 그가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라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고 또 그에게 사랑으로 기대했던 우리도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앞주에도 말씀드렸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의적인 잘못을 방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의적인 잘못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무조건 믿어주는 것,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더 많이 행하도록 방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해서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앞부분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고 기준이다. 미리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까지 무조건 믿어주고 바라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고치도록 도와주고 또 다음에는 잘할 것이라고 바라는 것. 그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바라는 사랑입니다. 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웃의 유익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으로 견디는 모습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을 견디는 대표적인 모습은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었을 때 간병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죠. 견디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상황이 우리 가족이 아니고 어떤 사람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서 간병을 해야 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돌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자들을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끈기 있게 끝까지 돌보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견디기 때문에 강한 것이죠. 아무도 견디지 못하는 것을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솔로몬의 재판을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죠. 두 여인이 있었는데 두 여인이 며칠 차이 나게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아주 좀 부주의하고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잠버릇이 좀 심했던지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잠결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가진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의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울면서,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건 내 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른 여인이 다른 여인의 아이였고 자기 아이는 죽지 않았고 그 여인이 자기 아이인 것처럼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이제 재판을 요청하러 왕 앞에 갔죠. 솔로몬 왕 앞에서 서로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정말 유명한 판결이었죠. 솔로몬이 그 살아있는 아이를 병사를 시켜서 둘로 쪼개서 잘라가지고 두 여인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공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진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여인은 내 아이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나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 아이인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아이가 이 진짜 어머니,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아이를 찾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잃는 슬픔을 견디고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견디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기를 진짜 이 아이의, 살아있는 아이의 어미는 이 사람이다. 그래서 주게 하고 그 아이가 죽은 여인은 벌을 내리는 그런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저절로 모든 것을 견디게 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견디게 만들어 주시는데 또 이렇게 견딜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위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견디는 사랑으로 사랑할 텐데 그 사람 별로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견디는 데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이웃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조차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좋아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견디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이제 그만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고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견디지 않고 그만두어 버리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견디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웃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또 상급도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참된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한 것과 같은 효과는 내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사랑하는 것, 또 이런 자세로 견디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에도 귀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상을 받는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동도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자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견딘다,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견딘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견디는 것은 지금까지 배우셨던 그 사랑의 모습들, 그것을 지켜나간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견디고 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손해되는 일이 있어도 견디면서 그의 유익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미운 모습이 있어도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견디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견디는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모든 고통, 상처, 어려움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런 견디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의 가정 또 교회, 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셔서 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꺼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이 잘할 것이라 또 잘 될 것이라 믿어주는 가운데 바랄 때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것을 견딘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사랑이 먼저는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라고 우리 예배 마치고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5월 생일 맞으신 분들 호민이 형제 24일, 수잔 31일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다음 주일 아직 자세한 계획은 세워져 있진 않지만 5월 둘째 주일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강 목사님, 또 강사모님, 수잔 남편, 또 최은미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최은미 집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진료차 한국에 출타하시게 됩니다. 보고하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완전한 건강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과 라이드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와 이 땅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초에 불 다 붙이셨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부르시고 촛불 끄고 예, 반복해서 두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촛불 끄고 그러고 나서 우리 강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생일 축하합니다. 자, 불 꺼주세요. 하나 둘 셋 하세요. 하나 둘 셋. 박수. 자, 이제 강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를 통해서 모든 식구가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한마음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셨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치고 이 세상에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막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전파하는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여기 있어서 이 많은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나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늘 돌보게 사시는 외롭게 사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